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 성령의 하시는 일을 짤막하게 그러나 굉장히 파워 있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가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가르쳐 주신 대로 기억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을 지킨다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자, 지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예를 들면 이제 시내에 나갔어요. 우리는 뭐 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신호등도 별로 없어. 신호등 있어도 무시하고 그냥 가고 그러지. 뭐 그래도 괜찮아. 교통 위반은 했지만 차량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질 않아. 왜? 한적하니까. 근데 대도시 같은 경우는요, 법질서가 확립된 데는요, 파란불이면 샥 지나가고요, 빨간불이면 정확하게 서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모르고 나갔어요. 빨간불이 들어오는데 그냥 활개치면서 걸어갔어요. 그 나중에 사고 납니다. 몰라서 그런 거고요. 이제 가르쳐줘요. 야야, 빨간불이 들어오면 절대로 건너면 안 돼. 이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 이제 나갔는데 빨간불이 들어왔어. 근데 뭐냐?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빨간불은 건너지 말라는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냅다 가다가 이제 그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뭘 지켜야 되는지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알아야 지키지. 그래서 이것이 말씀이 기억이 나야 그 말씀을 지키게 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말씀의 응답과 성취가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복잡단하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들은 말씀들을 생각나게, 즉 기억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안 하시면 엉뚱한 나의 진리, 내 주장, 나의 고집을, 나의 사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확신 있게 나아가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가는 그것들은 잠시 잠깐의 성공이지만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은 처음은 미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끝은 창대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거 따라가라고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거는
따먹지 말라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결국에 와서는 그것 때문에 인생 문제가 오기 시작한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예요. 지금 우리가 열왕기의 상하, 이제 역대하 뭐 이렇게 보지만은요, 거기에 길게는 한 240년, 뭐 짧게는 한 190년. 왜? 북이스라엘 남부 유다가 이게 기간이 이게 좀 차이가 나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아주 넓게 펼치니까 잘 몰라, 이게. 쫙 하나로 요약을 하면 어떻게 돼요? 왕정시대가 어떻게 열렸냐?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왕정시대가 열린 거예요. 사무엘이 그동안의 선지자로서 백성을 이끌어갔어요. 근데 사무엘이 늙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제 선지자직을 대신하는데 이제 좀 뭐 불의를 행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워낙 큰 임무를 보다가 이제 자식들이 그 잘 못하니까, 그래서 참 위대한 부모 밑에 자식은 진짜 수술해서 받습니다.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요, 어떤 자식은 야, 뭐 아버지는 그렇게 하는데 넌 뭐야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눌리고 그러는 사람 참 많아요. 기대에 안 찼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그때 사무엘이 너무너무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정의를 해주셨어요. 이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인 나를 버린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에 와서는 250년도 못 가가지고 나라 전체가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아수리의 속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건 간단하게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떠나면 결국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60년, 70년, 80년, 90년 지금 말씀 안 따라가는 것도 뭐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 왜? 밥 세 끼 먹으면 만족하고 그러니까. 화장실 잘 가면 되지. 뭐 건강하면 되지. 젊은데. 그러다가 뭘 놓쳐요?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나 길게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망해져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재앙에서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내 인생을 전부 다 반추해 봤더니 하나님 앞에서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 헛된 세월을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흑암 권세는요, 사람에게 헛된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그 사람을 말이에요. 결국에 가서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이도록 꿈을 심어줬어요. 참 이런 꿈은 진짜 망할 꿈인데, 주여 저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냥 한마디 했는데 성도들의 눈이 샥 바뀌었다. 아이고 얼마나 좋겠어요. 목회하기도 너무 수월하고 편하고, 그리고 말씀 한마디 딱 하면 여러분들이 딱 돌아서가지고 전도자로 짠짜자잔 하면서 그냥 외관 전 지역을 막 복음운동하고, 그래서 여기서 군수도 내고 도지사도 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에요. 마귀 역사는 온 땅을 휘젓고 다니는데 지금 이 시대는 믿음의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 이 세상이 참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사탄의 시력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주는 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육신적인 꿈을 꾸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을 자극하고, 보는 것을 자극하고, 욕심을 자극하고, 하나님께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건 뭐예요? 그 심령에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다스림과 정복할 수 있는 에너지와 뭔가 본능적인 것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뭘로 나타났어요? 욕구로 나타나는 거예요. 욕심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육신적인 꿈을 꾸게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먹으면 죽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삶 자체가 뭐냐? 수치야, 수치. 왜? 자기가 벗었음을 알고 있었어요. 원래 옷이 없었어요. 원래 옷이 없었다니까. 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어요. 말씀의 옷만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치를 느끼게 되었어요. 너무 수치를 느낀 나머지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지게 됐어요. 그리고 요즘에 뭐 내로남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내로남불은요 창세기 3장에 있는 얘기예요.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먹으라고 했느냐. 그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나에게 붙여주신 저놈의 여자가 나를 먹게 했더니. 누구 욕한 거예요? 부인 욕한 것 같은데 가만히 따져보면 하나님 욕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붙였으면 되는데 왜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 책임 전가. 그리고 여자한테 그래서 왜 이걸 먹었냐 그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 제가 쏘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아마 패턴이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골세 나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저 뱀이 나를 먹으라 했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들의 핑계에 대하여 거짓말, 네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렇게 메시지 안 하셨어요. 그냥 다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뱀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평생의 저주를 받을 거다. 평생의 흙을 먹고 배로 기다닐 것이다 하면서. 애꿎은 뱀만 그냥 그런 뭐야 세상 말로 나가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뱀 예찬하는 사람이 뱀이 무슨 죄가 있냐 그러더라고요. 왜 죄가 없어? 사탄에게 쓰임받은 게 죄이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책임 전가. 그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남편만 잘 만났으면 내가 그냥 아이고 저 여우 같은 여자 저것만 없었으면 그냥 이게 전부 다 책임 전가예요. 책임 전가. 여러분들 오늘부터 책임 전가는 창세기 3장입니다.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게 아니고 자신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마귀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완전 실패를 하게 되죠. 제일 먼저 오는 실패가 뭐예요? 예배 실패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은혜스럽습니까? 은혜스럽습니까? 여기 확신이 없는 거 보면 그냥 반신반의하는 거지 뭐. 큰 콘서트 같은 데 가면은 한참 막 노래하고 막 달아오를 때 가수가 여러분 딱 되면 와 그러잖아. 반응을 하잖아.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이 증거되어지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안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뭐 아멘하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뭐 이제 RTC 방송에서 촬영하고 오고 막 그럴 때 이제 또 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아, 이 교회가 너무 영적인 분위기가 좋다고 그러게. 그 무슨 영적인 분위기야? 했더니 아멘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네.
아니 근데 왜 그걸 깜짝 놀래? 그 사람은 어디 다니는 사람인데? 임소 다니는 사람이요. 근데 우리 아멘 한다고 깜짝 놀라고 앉아있으니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의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포로로 잡혀기 전까지는 우상을 그렇게 섬기다가요,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제사장의 두루마리를 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낭독할 때 모든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 엎드렸어요. 그 자리에 엎드렸어요. 뭘 알았다? 하나님의 말씀 놓친 것을 안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게 너무너무 갈급한 거예요. 이건 좀 비밀스러운 얘기인데요, 북한에서 어떤 목사님이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나오려고 그러는데 어떤 노인이죠, 할머니, 그 권사님이다 보니까 성찬식 좀 해달라는 거예요. 성찬식. 왜? 집례하는 사람은 성찬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고 이제 그때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마련해가지고 이제 성찬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겠습니까? 근데 그 성찬하면서 밖으로 그 소리 나갔다가 걸리기만 하면 그 감옥 가고 사형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몇 명이 정말 그 성찬하는 그 주님의 떡을 받으면서요, 그 십자가 은혜, 그 잔을 받으면서 그 십자가 은혜가 너무, 성찬만 40분 했다, 이게 몇 명한테. 근데 성찬식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데 보니까 반쯤 씹었다가 덜랑 놓고 간 것도 있고, 어떤 데 보면은 아예 그냥 마시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고. 정말 지금 말이죠, 예배에 실패하는 것, 이게 흑암의 역사예요. 예배 실패하면 형제 간의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가인이 그 아벨을 살해하잖아요. 이게 형제 간의 문제가 왜 오는지 아십니까? 예배 실패할 때 오는 거예요. 영적인 게 이거 흐트러질 때, 이게 창세기 3장 이후에 오는 역사예요. 그리고 거기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사람들, 그것도 막 소년을 막 칼로 찔러 죽이고 막 그렇게 하고 나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멕을 저주하는 벌을 그냥 엄청나게 더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살인을 정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죽이고 죽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흑암이 사람들 생각 속에 모든 꿈을 바꿔놨어요. 뭘로 바꿔놨냐? 먹는 걸로, 보는 걸로, 그리고 욕심으로 이걸 한 번에 다 바꿔놨어요. 그렇게 하니까 자기의 욕심에 채워지지 않으면 누구라도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 그런데 실제적으로 칼로 살인한 것보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그래서 항상 미움과 질시가 가정에서, 자녀에서, 단체에서 늘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일본에 같은 데 가면요, 거기에 이렇게 외치고 막 그러는 데가 있어. 그 이발사 그 갈대밭 같은 데 돈 내고 들어가 가지고 욕하는 거야. 거기 하나 만들어 놨어. 그래서 직장 상사 있잖아. 상사가 못되게 굴잖아. 그러면 그냥 거기다 이름 놓고 그냥 주먹으로 때리는 거야. 왜? 거기 하나 있거든, 그 인형 같은 게. 때리고 막. 그 이튿날 가지고는 스미마셍. 얼마나 이게 이중성이냐. 일본을 빗대서 한 거는 여러분들이 상처받을까 봐. 지금 이 흑암의 권세는요,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진정한 해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사단이 주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 꿈을, 즉 세상의 꿈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첫째는 조공 바치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금을 하십니까? 사기꾼들에게는 수십억씩 부도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여러분들 헌신하셨습니까? 제일 먼저는 뭐냐? 능력 조공. 즉 하나님 앞에 정열을 다해서 헌신해야 될 그 육신의 능력이 무엇으로? 세상으로 충만해서 세상에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능력을. 경제 조공을 바치죠. 부도는 엄청나게 내고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쏘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경제가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야 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인데 거의 그걸 몰라. 요즘에는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조건 막 그러면 아니고요.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돼. 이제는 완전히 사회주의 사상으로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그냥 있는 사탄의 역사 속에 있는 목사도 있어요. 제가 제목이 뭐냐? 애들을 주일학교 보내지 마라. 이게 제목이요. 왜 보내지 말라 했더니 어렸을 때는 자유분방하게 커야 되지. 교회 가가지고 곧자유전 틀에서 이렇게 안 된다. 아이고 근데 목사가 왜 그거 설교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 후손이 언약을 붙잡아야 사는 겁니다. 일부러라도 교회의 시스템 속에 넣어서 어쨌든 간에 창세기 3장 그 예틀에다가 하나님의 새 틀에 아스콘을 부어가지고 이 아이들이 응답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후손이 장구하는 후손을 받는데 뭐? 아유, 그럼 미친놈들 돼서 이게 미친놈들. 거기다가요 11조 하지 마라. 이런 또 설교도 해요. 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 받을 사람이 있으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끝은 전 책임 못 져요. 만약에 그 사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죠. 기도한다면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정도의 기도이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쭉쭉 해가지고 뭐 신약에는 11조가 없다더니 왜 없어? 왜? 신약에는요 모든 것을 100%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서로 자기 것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어요. 신약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100% 교회 안에서 같이 공용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11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 드릴 거 그것마저도 경제 조공을 어디에 하느냐? 세상 부도나는 데다가 경제 조공을 다 갖다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할 헌금부터 떼어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먼저 떼어놓고 해야지 나중에는 그 돈이 전부 다 어디 가요? 이상한 데 가는 거, 술 처자시는 데 가고 노름하는 데 가시고 고시도 파는 데 가고 어디 가요? 팁 주는 데 가고 그래가지고 막 유실해가지고 남는 건 땡전 앞은 없어요. 이게 뭐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꿈을 가지면 경제 조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 조공. 교회에서는 좀 헌신하라 그렇게 얘기해도 시간 없다고 얘기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교회 헌신하는데 시간 없다 하시는 분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이건 무서운 기도예요. 그러나 그 기도는 아직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복음을 붙이고 CVDP 이거를 언약으로 실제적으로 붙잡고 정말로 세월을 아껴야 될 사람들이 이 시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세상의 조공으로 바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스마트폰에 조공을 더 바치고 말이에요. 게임에다가 인생 조공 다 바치고 시간 조공 다 바치고, 그리고 어른들은 염려, 근심, 걱정, 불신앙 맨날 입을 열면 불신앙하거든요. 이런 시간 전부 다 세상의 불신앙에 조공을 바치는 거란 말이에요. 인생 조공. 그래서 정말로 정확하게 살아야 되는데 인생 조공, 파침으로 인생 자체가 황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세상에 조공 바치는 거예요.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시간 조공 바치는 거예요. 인생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세상 좋다고 막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혼합종교가 돼서 영적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엉뚱한 데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엉뚱한 곳에 쓰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세상에 영적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세상의 포로, 노예 신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포로가 되고 흑암 세력이 아예 그 마음을 그냥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여기 사마리아가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거기에 남자들은 샥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누구를 집어넣었어요? 이방인, 바벨론, 구다, 그리고 아와, 하맛, 스바라임 이런 사람들을 곳곳에서 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여자예요? 아니에요. 남자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상실되고 혼혈이 되고 혼합이 되고, 그래서 현장에 살아가지만 무생무치 무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복음 색깔도 없이, 복음의 능력도 없이, 생명도 하나도 살리지 못하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의 꿈을 마음에 품으면 결국은 이런 결과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탄의 심부름하는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아. 차라리 사단에게 쏟고 있으면 지 혼자나 망하면 되지. 이제는 사단의 심부름까지 해. 그래갖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막 교회에서 사단 짓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마귀 짓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막 분위기 흐트러 놓고 영적인 분위기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못 붙잡게 만들고 사람 만날 때마다 불신앙을 퍼뜨리고 막 이렇게 해서 이게요 사탄의 심부름을 하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보세요. 사단의 심부름을 했어요. 거기 비돔과 라암셋, 이게 뭐냐? 우상단지를 누가 세웠어요? 공교롭게도 우상단지를 하나님의 백성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장이에요. 바벨론, 요한계시록 7장, 17장 5절, 18장 1절에서 3절 보면 거기에 전부 다 음녀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아주 사단의 심부름을 합니다. 로마의 속국 당에서 심부름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는 영적인 질병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병, 중독, 타락, 불치병. 그래서 불신자의 종로로 해서 세상 문화 전체에 지금 그 문화를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걸이하고 다니는 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귀는 2개 이상은 뚫지 않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혓바닥에도 뚫고 다닙니다. 하나는 원래 하나만 뚫어야 돼. 귀 뚫린 종이다. 하나님 앞에 평생 나는 주님께 헌신한다. 이거. 근데 어떤 사람 또 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어. 그랬더니 자기는 결혼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적인 주인이 있다는 거야. 이게 참 해석은 참 잘한다. 어떤 영화 배우 보고 뚫었잖아. 그런데 해석은 그렇게 해서 그냥 그런저런 했어요.
세상의 문화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흑암의 문화 속에서.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백성들에게 보이시는 드림이 있어요. 진짜 꿈을 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완전히 위기일발 속에 있잖아요. 혼합 종교에다가 백성들 자체는 완전히 포로로, 속국으로 완전히 잡혀가가지고요. 이럴 때 아수르 왕이 이주민들을 보내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므로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찢어 죽이셨어요. 죽음의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이 재앙을 누가 알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르는데 아수르 왕이 깨달았어. 아하, 아마 아수르 왕은 공부를 많이 했는가 봐. 이 하나님의 백성, 애굽에서 나온 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안단 말이에요. 옛날에 왕들은 다 세계사 공부 다 해요.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하, 이렇게 죽는 데 있어서는 이거 뭔가 그 땅의 신, 그거를 섬기는 법을 우리가 몰라가지고 신이 진노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수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사마리아에서 포로로 잡아간 제사장 하나를 다시 복귀시켜라. 자, 그 얘기는 뭘까요? 물론 대소하고 제사장까지 싸그리 사마리아로 포로로 잡아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을 딱 데리고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곳에 데려다가 거주하면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 이야, 참. 아수르 왕의 지가 정복하면서 이제 우리를 영적으로 정복해 줘라 하고 명령을 내린 것과 같은 거예요. 이때 정말로 피언약을 딱 붙잡았으면 아수르 왕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재앙은 재창조의 시작일 뿐만 아니고 재앙은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란 말이에요. 왜? 정복한 왕이 제사장한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라. 그럼 여호와 경외하는 법이 뭐예요? 피언약 아니에요. 피언약을 붙잡을 때 모든 현장의 흑암 권세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제사장이 어디 제사장이에요? 사마리아 제사장이에요. 어느 지역의 제사장이에요? 베델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여로보암 이후에 베델과 단에 뭐가 있어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신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싸그리 다 그냥 남부 유다로 내려왔잖아요. 그 누가 왔어요? 그냥 나 제사장 희망합니다. 그러면 그거 와서 제사장 해. 이런 식이에요. 아무것도 아는 거 없고 그야말로 영적인 무지하기에 그지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데려다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라. 지금까지 한 190년 동안을 완전 우상 숭배해오고 제대로 된 레위지파 제사장은 한 명도 없어요. 그 위에. 그런 흐름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늘 산다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불신자와 똑같이 무색무취무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르치기는 가르쳤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뭐라고 가르쳤겠어요? 금송아지 섬기면 된다 이렇게 가르쳤지 않겠어요? 왜? 자기가 금송아지 섬기는 제사장이었으니까. 이때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나 그랬어요. 가르쳤더라. 여호와 섬기는 법을 가르쳤더라. 그러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언약 복음을 증거했다 하는데,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언약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완전히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친 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영적으로 무능해서 불신자가 세우는 산당에 거기에 제사장으로 들어가서 우상 섬기는 거 그거 도와주고 돈 벌고 이런 신세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목사 임직을 받은 사람, 글쎄 엉터리로 받을 수도 있겠죠. 즉 엉터리라는 것은 기존 질서를 따라 하지 아니하고 어떤 때는 6개월 만에 해가지고 돈 몇백만 원 주고 막 이상한 흑암 세력이 참 많습니다. 왜? 다이아몬드도 가짜가 있고요, 금도 가짜가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 동대문표가 가짜 나온 거 봤어요? 짝퉁 나온 거 봤어요? 다이소에 가고 1,000원짜리 그거 짝퉁 나온 거 봤어요? 루이비통이나 베네통이나 프라다나 이런 게 짝퉁이 나오지. 지금 이 세상에 흑암 세력이 전부 다 이런 짝퉁을 만들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모든 물을 다 흐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가운데 서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전쟁에서 실패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놓치니까, 그리고 전쟁에서 실패를 하고 모든 종공 바치는 이런 신세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그야말로 이제 혼합 종교가 되고 혼혈이 되어지는 이 엄청난 위기의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신자의 생명을 거두심으로 그들을 징계하신 거예요. 이럴 때 여호와 섬기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제사장을 세우셨어요. 근데 그 제사장이 여로보암의 제사장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을 간 제사장. 그러니까 형식만 남아있고 틀만 남아있고 모양만 남아있지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때가 정말로 복음을 붙잡고 이 제사장이 정말로 오직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여, 애굽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신 하나님이여, 10가지 우상과 10가지 재앙에서 완전히 우리를 그것을 꺾으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수르 왕이여, 당신들 다 몰살당하지 않으려면 여호와 하나님 피의 언약을 붙잡으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럴 사람이 없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언약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앙의 색깔, 정말로 신앙의 맛, 냄새, 신앙의 향기가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간에 연약해져도 언약은 기억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 오직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것에서 완전히 구원해내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오직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고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께만 경배와 찬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이 약속을 붙잡아야 돼. 이 약속을 붙잡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제 작품이 되어지는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재앙, 이게 재앙인 줄 알았더니 재창조의 시작이요. 내게 임한 재앙이 이게 재앙인 줄 알았더니 언약 전달하는 기회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 문제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발판이 돼서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을 선포하고 이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발판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겁니다. 이것을 약속으로 붙잡고 언약의 꿈을 꾸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모든 단점,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회복시키셨어요. 나의 장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계복음화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어난 사건은 뭐냐? 이제 하나님 언약 안에 있고 나의 모든 과거 치유되고 현재가 치유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만 남았는데 주여 나에게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이 성취되게 하여 주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놓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속에서 우리가 꿈을 꾸면서 나갈 때 주여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마음을 내 가슴 속에 담아 주시옵시고 마음껏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모든 현장에서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90장